주의 백성이 모인 그 현장에 주께서 함께 하시고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네, 오늘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저번 주와 같죠? 16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11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20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제가 찾아보니까요, 저희가 이제 마태복음을 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나누기 시작한 게 언제일까요? 2022년 1월 9일, 네, 작년 1월 두 번째 주부터 이제 마태복음 말씀을 이렇게 왔는데요. 우리가 이제 마태복음 28장까지 이렇게 왔습니다. 여러분들에게는 무엇이 남습니까? 우리가 마태복음을 가지고 지금 1년 반 넘게 이렇게 계속 말씀을 이렇게 봤는데, 무엇이 남나요? 우리가 보통 이제 마태복음 하면 뭐라고 표현하냐면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이잖아요. 근데 그 그리스도가 왕으로 오신 그리스도, 정말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그리스도께서 나의 왕이시다, 이것이 정말로 언약으로 남는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는 왕이십니다.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의 족보가 나오잖아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냐?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오셨죠. 또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육신적으로도 왕의 계보를 따라서 오신 분이세요. 이사야에서 이사야가 예언을 합니다. 흑암에 행하던 백성, 그늘의 땅에 거주하던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는데요. 어떤 말씀을 주시냐? 이사야서 9장 6절에서 7절에 보면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서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흑암에 빠져있는 백성들에게, 사망의 그늘 안에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말씀 주시는데 한 아이가 날 것이다.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고 그 이름을 기묘자,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인데, 이 사람은, 이 분은 정사와 평강으로 더하고 다윗의 왕자, 또 그 하나님의 나라에 군림하고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영원토록 정의와 공의로 그 땅을, 그 나라를 다스릴 것이다 예언하셨죠. 그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또 이사야서 7장 14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근데 마태복음 1장 23절에 성취되었잖아요. 그 아들로 오신 이 임마누엘의 뜻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이 하나님께서 여자의 후손이 오셨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장에도 보면 예수님의 태어나신 것을 보고 동방의 박사들이 경배하러 오잖아요. 근데 그 경배하러 드린 예물이 뭐냐? 황금과 유향과 모략. 이것은요, 왕에게 드리는 그 왕이 쓰는 물건이란 말이에요. 황금과 유향과 모략. 이 땅을 구원하러 오신 그 왕에게 그 예물을 드립니다. 또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 또 가르치신 그 가르치심이 뭐냐? 왕으로서 무엇을 하셨느냐? 마태복음 4장에 보면 뭐가 나옵니까? 예수님께서 사단의 유혹을 받으시잖아요. 그 사단은 누굽니까? 요한복음 16장에도 나타나고 고린도 4장에도 보면 이 사단이 누구냐? 세상 신, 세상 임금의 그 유혹을 받아요. 원래 아담과 하와가 이 세상 신 사단에게 유혹받아서 실패했잖아요. 원래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전 세계를 다스릴 그 용어가 있네. 그게 뭐냐면 분봉왕. 그러니까 대리로 왕인데 하나님의 대리자로 왕으로 세상을 다스릴 자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세우셨거든요. 근데 세상 신 사단에게 유혹을 받아서 실패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이 그리스도는 그 사단의 유혹을 완전히 이기시죠. 왕으로서. 또 마태복음 9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뭐 하셨냐? 이 땅의 백성들, 흑암에 빠져서 죽어가는 자들을 치유하세요. 그냥 치우게 하신 게 아니에요. 왕으로서 자기 나라의 백성들을 예수님께서 치유하시죠. 어디로부터 해방시켜요? 사단으로부터, 사단의 노예로부터 완전히 해방받게 하시는 그 일을 하신 거죠. 또 예수님께서 하신 게 뭡니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시잖아요. 마태복음 5장에 보면 너희는 세상의 복, 그게 진짜 복이 아니야.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시면서 천국 그 복에 대해서 말씀하시잖아요. 또 그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 마태복음 6장에는 기도해라. 이 땅의 것을 두고 이 땅의 것을 구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두고 기도해라. 또 마태복음 7장에는 예배에 대해서 진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걸 두고 예배의 축복 누리도록 말씀하시죠. 또 마태복음 13장에는 하나님의 나라를 천국의 비유를 가지고 말씀하시잖아요.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같다. 천국은 마치 씨를 뿌리는 자와 같다. 그 말씀을 하시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 하시냐?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구원하러 오시잖아요.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시고요. 또 마지막에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8장에 뭐 하십니까? 마지막으로 죽으시고 부활하사 사단의 권세를 완전히 이기십니다. 사망의 권세를 가진 그 사단을 완전히 멸하시고 승리하시죠. 고린도전서 15장 55절 57절에 보면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예수가 그리스도 되셔서 참된 왕으로 이 사단에게서 완전히 승리하셨습니다. 그리고요, 우리를 그 사단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옮기셨습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에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저희들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는 저와 여러분들의 왕이십니다. 우리가 누구냐? 우리가 어디에 속했냐? 하나님 나라에 소속된 자들이죠. 그 증거가 뭡니까? 그 증거가 오늘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라는 증거로 하나님께서 뭘 말씀하셨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내게 있다. 당연해요. 왜? 그리스도는 왕이시거든요. 만물의 주인이시오 만물을 다스리시는 왕이십니다. 그러니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시죠. 그분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왕이신 그리스도가 20절에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게 증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라니까요. 하나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는요 어떻게 하시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 그리스도께서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함께 하시는 역사 나타납니다. 내 인생에 그 그리스도가 누구십니까? 오늘 그 질문에 대한 답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내 인생의 그리스도는 누구시냐? 그리스도가 왕이십니까? 진짜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왕이십니까? 그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왕이십니다. 그리스도는 나의 왕이 되시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나의 인생의 왕이 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나를 다스리시기 위해서, 나의 주인 되시고 나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그리고 오늘 나의 왕이시고 주인 되신 예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뭐라고 명령하셨냐?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 저 여러분들이 누구냐? 천명을 받은 자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자입니다. 우리는 누가 말하라고 해서 하는 자가 아닙니다. 세계복음화 모든 민족으로 제자 삼으라, 이 말씀 받은 자예요. 누가 말한다고 해서 하고, 누가 말하지 않는다고 안 하고, 그런 자가 아니에요. 누가 칭찬하면 하고, 누가 칭찬을 안 하면 안 하고, 누가 인정하면 하고, 누가 인정 안 하면 안 하고.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천명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니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왕이십니다. 왕의 명령을 받고 그 명령을 이루기 위해서 사는 자들입니다. 여기에 확신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주의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 이 제자 운동을 두고 우리가 중요한 언약을 몇 가지 붙잡아야 되겠는데요. 먼저 첫 번째로 절대 주권을 인정하라. 오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그 본론 인생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의 본론 인생이 뭐냐?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 이게 우리의 본론 인생이에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모든 권세를 내가 갖고 있다.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어떻게 해요? 모든 권세를 가지고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본론 인생을 시작해야 합니다. 그 본론 인생이 뭐냐?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 삼으라.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본론 인생입니다. 이 본론 인생을 두고 사는 자들이 먼저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절대 주권을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것들을 만나게 돼요. 문제도 만나게 되고요, 응답도 만나게 돼요. 인정하셔야 돼요. 무엇을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요. 문제 만났을 때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시고, 응답 있을 때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세요. 낙심하지 마세요. 불평하지도 마시고 두려워하지도 마세요. 의심하지도 마시고, 문제 왔을 때요, 하나님 주권을 인정하세요. 왜요? 그 속에요, 하나님의 답이 있어요. 노예로 간 것이 끝난 겁니까? 아니요. 거기에 하나님 답이 있다니까요. 또 응답이 왔을 때 응답 붙잡고 너무 거기에 빠져 있지 마세요. 왜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진짜 인정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일어나는 일이다. 그렇다면 문제도 문제가 아니고 응답도 진짜로 따지면 응답 아니에요. 왜요? 하나님의 답이 있다니까요.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그 계획이 있다니까요. 이사야서 41장 10절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왜 두려워하지 마냐? 하나님이 함께함을 체험하라고 하시는 거잖아요.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홍해 앞에 세우셨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케 하시려고. 왜? 그래야 광야길을 걸어가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사람들이 어디에 실패하느냐? 작은 것에 실패해요. 육신적인 일, 서론적인 일, 임시적인 것에 실패합니다. 여러분들은 사단의 공격을 잘 알고 있어야 돼요. 사단의 전략이 뭐냐? 여러분들의 일생을 서론에서 다 보내도록 만들어요. 본론 인생은 하지 못하고 서론에서 다 보내도록 만든단 말이에요. 서론에 묶여서 아무것도 못하게 하는 겁니다. 우리는요, 본론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다가 보면 이상한 사람도 만나요. 맞지 않는 사람도 만나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인정하세요. 그리고 수용하세요. 왜 우리가 이상한 사람, 맞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을 수용해야 되냐? 왜요? 전도 운동을 두고, 본론 인생을 두고 그 일을 해야 하는 겁니다. 오늘 제자들이요, 누굽니까? 배신했던 자들이거든요. 예수님을 배신하고 또 의심하는 자들이잖아요.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야, 이 자들 데리고 뭐 할 수 있겠냐? 왜? 배신했던 자들이고 의심 많은 자들이잖아요. 제자들이 왜 이래? 어떻게 보면 우리 기준으로 보면 이 자들이 제자가 될 수 있겠어요? 늘 한 번 배신했으면 영원한 배신자야. 그렇잖아요. 늘 의심하고 낙심하고 도망가고. 아니, 제자들이 왜 이래? 이들이 뭐 되겠어? 무슨 일을 하겠어? 그런데 이들이요, 생명 건 제자들로 나중에요, 대부분이 순교했어요. 많은 사람들이요, 서론 때문에 본론 인생을 살지 못해요. 왜 이런 모든 사람 수용하냐? 그 속에 제자 있다니까요. 아니, 우리 기준 가지고 제자들을 보면 누가 제자가 되겠어요? 그렇잖아요. 아니, 배신
배렸고 의심하고 낙심해서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들을 수용해야 돼요. 그 속에요 제자 있다니까요. 이 자들이 예수님을 위해서 생명 걸고 나중에 순교했어요. 교회 안에 이해가 안 되는 일들이요 일어나요. 아니 세상에서도 있지 않는 일들이 교회에서 있을 수 있다니까요. 여기에 붙잡히면 본론 갈 수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서론을 넘어서 본론으로 가야 합니다. 제자 운동 해야 돼요.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진짜 본론 인생이거든요. 자꾸 사람들은요 문제 아닌 걸 가지고 문제라고 해요. 그게 사람이에요. 문제 아닌 거 가지고 문제라고 하고 또 문제인 것을 문제 아닌 것으로 보고 그런 착각 속에 있다니까요. 우리는 그것도 수용해야 합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의 수준도 어떻게 보면 우리는 할 수 없어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것도 정확하게 말하면 문제 아닙니다. 왜? 오늘 말씀하시잖아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여러분 착각이에요. 여러분들 내가 뭐 하겠어, 나 능력도 없고 배경도 없고 뭐 하겠어. 그거 문제 아닙니다. 왜? 오늘 우리의 왕 되신 그리스도가 말씀하셨어요. 내가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갖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런 나도 수용하세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인정하세요. 하나님께서 문제가 아니라는데 내가 자꾸 문제라고 한다니까요. 잘못된 교인도 수용하고. 왜요? 하나님의 역사하시면 제자 운동에 쓰임 받는 자로 서게 됩니다. 그게 오네시모였잖아요. 주인 거역하고 주인의 것 세상 말로 도둑질해서 띵겨서 도망갔잖아요. 근데 오네시모가 나중에 바울을 만나고 그리스도의 제자로 그 지역을 살리는 목회자로 전도자로 쓰임 받았죠. 어떻게 보면 우리가 렘넌트 볼 때 전혀 기대가 안 될 수도 있어요. 렘넌트를 보니까 하는 세상 말로 꼬라지를 보니 얘가 뭐 하겠어? 할 수도 있어요. 그런 생각이 드는 자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요 그 속에 제자 있습니다. 하나님께는요 우리의 부족한 거 문제가 되지 않아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인생에 역사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인생에 역사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세요. 그리고 모든 거 수용하세요. 우리에게는요 본론의 인생이 남아 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제자 운동을 해야 되는 저와 여러분들 두고 우리가 붙잡을 언약입니다. 말씀이 치웁니다. 말씀이 치우다. 오늘 나의 주인 되신 나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뭐라고 하셨어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치유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지요. 이 말씀이 나의 영혼을 사로잡으면 치유 일어나요.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영혼을 사로잡으면 치유 일어나요. 영적인 것이 육신에 임할 때 치유 일어나요. 에스겔서 37장 1절에 1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말씀하십니다.
저 골짜기에 데려가서 골짜기에 가보니 마른 뼈들이 가득 쌓여 있어요.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말합니다. 이 뼈가 살겠냐? 그때 에스겔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할 수 있습니다. 살 수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안 됩니다. 그렇게 얘기하지도 않고요. 뭐라고 얘기하냐? 여호와께서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십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때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 너는 말씀을 대언하라. 그래서 에스겔이 그 뼈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뼈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아니, 살아있는 사람에게 말해야지. 마른 뼈에 얘기했다니까요. 모든 뼈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붙잡을 때 여러분은요, 모든 환경을 이겨요. 아니, 하나님이면 제자들의 상태를 두고 말씀하셔야 되잖아요. 그게 맞다고 생각하잖아요, 우리는. 아니, 지금 불신앙하고 배신하고 의심하는 제자들 보고 좀 제자들에게 맞는 말씀 하셔야지. 전혀 맞지 않는 말씀을 하셨다니까요. 너희는 모든 민족을 가서 제자 삼으라. 전혀 맞지 않는 얘기를 하셨다니까요. 전혀 맞지 않는 말씀인 것 같잖아요. 근데요, 아니에요. 뭐 제자들이 돈이 있습니까? 배경이 있습니까? 모든 족속을, 아니 지금 의심해하고 지금 이게 모여있는 것도 지금 이런데, 근데 아니에요. 말씀이 임할 때 치유 일어나요. 그렇게 낙심하고 의심하는 제자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치유 일어났잖아요. 그 증거 베드로. 사도행전 4장에 보면 뭐하냐? 죽음 앞에서 뭐라고 합니까? 그리스도를 고백해요. 천하 인간에게 우리에게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또 사도행전 12장에 감옥에 갇혔어요. 내일이면 죽어요. 베드로가 뭐예요? 자요. 두려워요? 떨어요? 걱정해요? 아니요, 잔다니까요. 평안 가운데 자요. 죽는 줄 알고도 평안했어요. 왜?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시니까. 지금 병중에 계신 분 계십니까? 병중에 있는 분 계십니까? 하나님 말씀 들으세요. 하나님 말씀 들으세요. 의사 말 당연히 들으시고 사람 말 되도록이면 듣지 마세요. 사람 말을 자꾸 들으면요, 혼란 와요. 불신앙이 들어온다니까요. 사람 말이 그래요. 사람 말의 특징, 또 사람 말을 잘 듣는 사람의 특징, 하나님의 말씀은 듣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 들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잡고 기도 시작하면 치유 일어나요. 어려움이 전혀 어려움으로 느끼지 않을 만큼 하나님은 힘을 주십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 지금 제자들에게 부담 주는 말씀입니까? 아니에요. 여러분들을 치유하시는 말씀이에요. 제자들을 치유하시는 말씀이에요. 저는요, 어떻게 보면 영어 조금 한다는 이유로 그냥 상황이 그랬어요. 상황 속에서 다민족 사역을 하기 시작했거든요. 영어 조금 한다는 이유로. 뭐 누가 하라고 한 것도 아니에요. 땜빵으로 다민족 사역을 맡게 됐어요. 되게 부담되더라고요. 뭐 할지도 모르겠어요. 아니 지금 한국 사람도 복음 전하기 어려운데
아니 다민족 사역을 한다? 너무 부담되는 거 있죠. 근데 어느 날 본부 훈련을 갔다 오면서 그때 이제 주셨던 말씀이 마태복음 이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28장 이 말씀이었어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으라. 이 말씀이 그 훈련 갔다 오는 차 속에서 계속 제 안에서 묵상이 되는 거예요. 묵상이 되는데 묵상 속에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를 삼아라 라는 말씀이 누가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생각이 드냐?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를 삼으라는 이 말씀을 하나님의 약속이네? 그러면 하나님이 이루시겠다. 이게 믿어지기 시작하는 거야.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 아니야? 하나님 약속이니까. 그러면 모든 족속으로 가서 제자 삼는 이 말씀은 하나님의 약속이고 하나님이 이루실 건데, 그렇다면 이 말씀을 이루는 가장 최고의 축복의 자리가 어디냐? 내가 지금 하고 있는 다민족 사역 아니냐? 이게 생각이 되는 거예요. 이게 믿어지는 거예요. 나는 몰랐는데 하나님이 나를 최고의 축복의 현장에 두셨구나. 이게 믿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제가 사역하면서 되게 힘들었거든요. 근데 이게 믿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는 몰랐는데 나를 다민족 사역하는,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는 가장 축복의 현장에 나와 상관없이 가장 축복의 자리에 두셨구나. 이게 믿어지기 시작하는데요,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이 하시는 다민족 사역 속에 하나님의 증거들을 계속 주시더라고요. 제가 한 건 없어요. 하나님이 이 말씀을 계속 이루시더라고요. 말씀이 치유입니다. 이 말씀이요, 부담 주는 말씀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을 치유하는 말씀이에요. 진짜로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에 치유 일어납니다. 어느 정도 일어나냐? 2, 3, 7, 5천 종족의 역사가 일어날 만큼 치유 일어나요. 우리 안에 세 가지 뜰의 응답을 받을 만큼 치유가 일어나요. 이 응답을 주시려고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 속에 역사하십니다. 원래 하나님은 우리를요, 전 세계를 정복하고 다스리도록, 전 세계를 살리도록 축복하셨다니까요. 그게 아담과 하와에게 주었던 에덴 동산의 축복이거든요. 모든 것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모든 것을 살리는 그 축복을 원래 주셨다니까요. 오늘 그 축복을 제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주신 겁니다. 이 말씀이 제자들에게 임한 거예요. 그때 제자들의 인생 속에 치유의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이 치유의 역사가 모든 성도들에게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미래를 준비하라. 이 말씀이요, 확실한 미래를 준비하는 거예요. 제자운동이요.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그 말씀이 어떤 시대를 말하냐? 재난의 시대가 올 것이다. 또 미혹의 시대가 올 것이다. 자기가 그리스도라고 거짓 선생들이 일어나서 내가 그리스도라고. 어제도 보니까 우리 렘넌트들이 백봉공원에 가서 이렇게 그 금토일 시대를 두고 하는데, 그 옆에 보니까 또 길을 하나를 두고 또 공원이 있거든요. 거기 보니까 여호와의 증인, 여호와의 증인이 와서 전도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거짓 시대, 내가 그리스도라, 나를 믿으면 구원 얻는다, 능력 얻는다, 힘을 얻는다, 너가 살 것이다, 치유될 것이다. 거짓 시대, 미혹의 시대가 올 것이더라고 나오고 있고요. 또 불법이 성할 것이다. 불법의 시대. 지금 그런 것 같아요. 불법.
불법하는 자들이 더 큰 소리 내잖아요. 또 디모데후서 3장에 보면 고통하는 시대가 올 것이다 말하고 있죠. 이런 시대 속에서 정치, 경제, 문화가 답이 될 수 있습니까? 답이 될 수 없거든요. 그런데 이런 시대를 살아가야 해요. 하나님은요, 과거와 오늘과 미래를 다 아시는 분이시죠. 히브리서 13장 8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앞으로 임할 재앙, 영적 문제 시대가 올 때 무엇을 해야 합니까? 우리의 과거와 오늘과 미래를 다 아시는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셨냐?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고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최고의 미래 준비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만나야 되는 미래를 두고 최고의 준비가 뭐냐?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 그래서 금토일 시대를 열어야 합니다. 금토일 시대를 만들어서 제자 운동을 해야 돼요. 왜 이걸 하냐? 각인 뿌리 체질을 바꿔야 합니다. 왜 제자들이 자꾸 마지막 때도 뭐라고 하냐? 예수님, 우리가 로마에서 해방되는 게 언제니까? 왜 그렇게 말하겠어요? 제자들에게 들어와 있는 각인 뿌리 체질, 그거 바꿔야 돼요. 이 얘기는 다른 사람 얘기가 아닙니다. 여기 계신 모든 사람의 각인 뿌리 체질을 바꿔야 돼요. 뭘로 바꾸냐? 하나님의 것으로 바꿔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 모든 민족 제자 삼는 것이 당연한 일이고 하나님의 절대 천명, 사명, 소명을 붙잡고 일평생 살아갈 만큼 바뀌어야 돼요. 여러분들 무엇 가지고 살아갑니까? 진짜 이것 가지고 살아갑니까? 아니잖아요. 각인 뿌리 체제를 바꿔야 된다니까요. 잘 되는 사람에게는 잘 되는 것으로 각인됐다니까요. 그래서 잘 되는 거예요. 안 되는 사람은 안 되는 것으로 각인됐기 때문에 안 돼요. 그거 바꿔야 돼요. 뭘로요? 하나님의 것으로. 건강한 사람, 아픈 사람 바꿔야 돼요. 건강한 사람은 건강한 것 그거 들어가 있다니, 그거 아니고 하나님의 것으로 바꿔야 돼요. 아픈 사람은 아픈 게 들어가 있다니까요. 그걸 하나님의 것으로 바꿔야 돼요. 왜 건강합니까? 건강을 위해서 건강합니다. 아니라니까요. 세계보험 때문에 건강해야 되는 거잖아요. 북한은 뭐 늘 말씀하시는 목사님, 북한에서 넘어온 자 뭐가 들어가 있겠냐? 하나님의 것으로 바꿔야 돼요. 사법고시 패스한 자 뭐가 들어가 있겠어요? 어렵지만 하나님의 것으로 바꿔야 돼요. 실패자 뭐가 들어가 있겠어요? 실패할 거 들어가 있어요. 하나님의 것으로 바꿔야 돼요. 성공자 뭐 들어 있겠어요? 더 위험합니다. 성공자들. 왜요? 지금은 성공한 것 같죠? 나중에 어마어마한 영적인 실패, 그게 바벨탑 사건이잖아요. 바꿔야 돼요. 하나님의 것으로. 세 가지 뜰 해야 합니다. 세 가지 뜰 뭡니까? 교회의 존재 이유잖아요. 교회의 본질 아닙니까? 237 제자가 와서 이곳에서 복음 듣고 치유되고, 누구든지 그 237 제자 누구든지 와서 교회에 와서 복음 듣고 치유받고, 오늘 말씀처럼 이 사람이 예수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내가 너의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서밋 훈련되어야 되고, 이들이 가서 세상 끝날까지 또 이 일을 할 수 있도록 모든 세상 그 땅끝까지 가서 이 일을 할 수 있도록 파송하는 일이 우리의 교회의 본질 아닙니까? 이게 교회의 할 일이 아닙니까? 이 일을 두고 교회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모여서 뭔가 조금 뭐 동아리 이거 하자가 아니라 교회가 이것 때문에 있다니까요. 이것 때문에 있는 건데, 그렇잖아요. 제자 운동을 두고. 근데 이거는 완전히 빼놓고, 본질은 빼놓고, 본론은 빼놓고 서론에서 누가 맞냐, 누가 이렇게 하면 복을 받는데더라, 이러면 되겠습니까? 교회가 아니잖아요.
진짜 교회는 길을 잃은 사람들에게 길을 알려줘야 합니다. 4차, 5차 산업시대 오겠죠. 당연히 그것과 함께 영적 문제 시대가 오겠죠. 이 재앙을 막아야 합니다. 무엇으로 막겠습니까? 말씀과 기도가 아니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과 기도로 우리에게 길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지금보다 미래가 더 어렵습니다. 우리 렘넌트들은 어려운 길을 가야 합니다. 그 렘넌트에게 길을 알려줘야 돼요. 말씀과 기도로 진짜 미리 응답을 가지고 살리는 자로 가게 해야 합니다. 이 모든 것이 제자 운동입니다. 미래 준비고요. 우리의 왕 되신 그리스도의 명령입니다. 결론입니다. 나의 왕이 되신 그리스도의 약속이 뭡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리스도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 말씀이 24의 망대로 서는 날, 그 날을 두고 우리는 계속 망대를 세우는 거예요. 이게 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리스도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 말씀이 24의 망대로 내게 서는 날, 그게 다예요. 그게 다라니까요. 다른 거 없어요. 여러분들이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이 말씀이 나에게 역사한단 말이에요. 그걸로 다예요. 내가 어디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말씀이 내게 역사한단 말이에요. 그게 다라니까요. 내가 누구를 만나는데 조금 이상한 사람, 나를 어렵게 하는 사람을 만나는데 하나님이 모든 권세를 가지고 나와 함께 한다. 그 말씀이 내게 역사한단 말이에요. 아무 문제 안 돼요. 그때요, 하나님 나라 일이 벌어져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게 실제로 믿어지는 것 속에서 움직이는 자에게는요, 제자와의 만남도 일어나고요, 치유도 일어나고요, 현장의 재앙 막는 일도 일어나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 자가 가는데 하나님 나라의 일이 일어나죠. 당연히 그 인생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그 증거가 바울이 가는 곳마다 그 일이 일어났잖아요. 바울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은 숨겨진 제자도 만나게 하시고, 바울이 능력이 있어서 만나요? 아니요. 보니까 사도행전 16장 15절에 보면 루디아를 만나서 얘기를 하는데 뭐라고 나오냐? 주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여사. 하나님이 여셨어요. 그리고 그 루디아는 어떤 제자예요? 당신이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유하라. 이런 제자예요. 사람이 만든 자가 아니라, 바울이 만든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제자.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우리 집에 와서 유하라. 말씀 운동하자. 제자 운동하자. 이 현장의 재앙을 막자. 우리 지역 살리자. 그 제자를 하나님이 만나게 하세요. 그 현장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치유 일어났잖아요. 치유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또 핍박이 일어나서 그것도 수용하잖아요. 핍박이 일어나서 감옥에 갔잖아요, 바울이. 나는 안 가. 모든 수단과 방법, 인맥을 동원해서 거기서 빠져나오는 길을 찾잖아요. 아니요, 그것도 수용해요. 왜? 하나님의 절대 주권. 그 속에서 제자들을 만나잖아요. 그 속에서 이런 제자를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십니다. 이것이 우리의 본론 인생이에요. 본론 인생. 7대 망대, 7대 여정.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이것이 우리의 길이요 우리의 답입니다. 우리의 기도 제목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으로 망대를 세우세요. 이것이 우리의 인생의 길이 돼야 되고, 이것이 답이 돼야 되고, 이것이 기도 제목 속에서 우리의 망대로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의 인생 속에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니까요.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자요,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자입니다. 본론 인생을 시작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의 말씀으로 우리의 인생이 새롭게 재창조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하나님의 언약을 절대 언약으로 붙잡게 하시고, 절대 명령 천명으로 붙잡고 본론 인생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